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8장에서 줄기차게 증거하고자 하는 최종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5절로 8절은 왜 성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요구는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는 육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직 영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인류만이 존재합니다.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성경은 이들을 사체, 죽은 자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며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듭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영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첫째로 영을 따르는 자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이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육신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을 그 죽음이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들을 더욱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에 속하여 이미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더욱 풍성한 영적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 생명은 푸시케라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조에라는 영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초반부인 1장 18절로 4장까지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5, 6, 7장에서 반복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5장 10절, 17, 18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칭의와 생명을 함께 묶어서 설명합니다.
또 6장을 보십시오. 6장 4절, 5절, 11절, 22,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인식하며 그것을 기정사실로 인식하며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장 4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열매 맺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갖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두 개의 시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면 끝나버릴 시간 세계를 살고 있고, 우리의 육체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 세계를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우리를 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분, 전혀 다른 능력, 즉 신성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보십시오.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1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교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을 산 영이다, 리빙 빙, 그냥 자기 혼자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왕노릇, 이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을 13,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한 번 받으면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영원성을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모두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리고 한 번 받으면 결코 잃지 않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내가 이 생명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첫째로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영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살아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육의 생명이 그 육체 안에서 계속해서 약동함으로써 그 육체로 계속해서 자라게 하듯이 이 영의 생명도 우리의 영 안에서 계속해서 약동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는 속도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영이 자라나면서 생명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생명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생명이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생명을 받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생명은 한 번 얻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 주시고 그 약속을 변덕스럽게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고통을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았지만 세상 이 생명을 받지 않은 자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그 생명이 권능 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고통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을 가진 증거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마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양식을 갈망하듯이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 양식을 계속해서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갓난아이는 그 생명이 아무리 작아도, 그 생명이 아무리 어려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젖을 갈망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허기가 느껴지면 얼마나 앙망거리면서 우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배고픈 아이들이 그 눈은 뜨지 않고 울면서 그
그 입을 열고 저 꼭지를 찾아 헤매는 얼마나 헤매는지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따라 난 자라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 5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생명을 위한 모든 영광, 모든 부요가 그 말씀 안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반드시 주야로 묵상하며 중얼거리며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율법 속에 계속해서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6월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누룩을 제하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생의 기간 동안 누룩이 전혀 없는 이 세상의 철학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 그것들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육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결코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다, 인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알미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더 큰 더 큰 실제적인 지식을 갈망해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 안에서 그 영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져 갑니다. 이로써 그는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천한 우리의 육체 안에, 피천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생명이 주입되어서 그 생명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이끌어 가신다. 내가 그 생명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생명에는 반드시 평안이 옵션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생명과 평안 때문에
영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에이레네 평안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등등등등 있습니다. 화평, 에이레네와 함께 다른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사랑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희락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굳이 생명이라는 말에 에이레네, 피스, 샬롬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붙였을까요? 그 답이 바로 로마서 8장 7, 8절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 대척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망이란 곧 하나님과 대척 관계, 하나님과 불화 상태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육을 따르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조건 거부하고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서운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평안, 피스, 마음의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14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성도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 하나님과의 원수 상태가 다 정리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모두 사라졌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 가장 큰 불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라며 하나님께 대한 거짓된 오해와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은 옛날에 그랬어, 저 사람은 저래, 나에 대한 생각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 하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끼고 돌보시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이런 것도 회개이지만 가장 큰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키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적대감을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상태, 참된 삶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법과도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법도 싫어합니다. 무조건 싫어.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적대감을 느낍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인지, 그리고 그 법 안에 피조 세계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배어 있는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모든 싸움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도 화평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밤새도록 읊조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법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생명과 평안을 가진 자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을 따르는 자,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 영을 따르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하나님의 법과도 화평하고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늘 불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과 불화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로 끊임없는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안과 초조감입니다. 이사야 57장 19, 20, 21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솟구치는 바다는 바로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불신과 비진리로 가득 찬 이 세상과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이런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하고 그 힘과 영이 소진되며 난파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분열, 혼란이 왕노릇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삶은 두 번째로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마음의 만족, 그 마음의 낙을 누리기 위해
큰 돈을 들여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하고 집을 크게 지어보기도 하고 밤새도록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많은 천척을 두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만족이 없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늘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세상의 삶은,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삶은 우리에게서 늘 빼앗아가고 우리의 어떤 영을 약탈해가고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끝없는 고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번민과 우리의 허무와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종말을 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솟구치는 비진리, 그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비진리에서 요동하고 난파되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진리를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발견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밭의 감주인 보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보아는 예수님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아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 보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아를 발견하고, 우리는 진리에 의해 발견되어진 사람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찾은 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파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로 인해서 더 이상 안식을 찾아, 만족을 찾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줍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태풍 가운데 그 태풍의 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태풍의 눈 주변에는 태풍이 무서운 속도로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격렬하게 휘몰아칩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에는 무서울 만큼의 고요와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얼마나 태풍이 휘몰아치는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 안에, 바울 안에는 놀라운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는 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외적인 물질의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그가 진리 안에서 안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확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태풍의 눈과 같은 그 평강,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법과 화목하고 자신과도 화목한 이 평강을 힘있게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영을 따르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고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음도 통과시키지 않고 데려가는 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아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은혜의 왕노릇을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을 따라 난 자들,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종처럼 율법의 안에 종처럼 무엇인가를 해서 힘들게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들이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 죽은 주검, 사체가 끊임없이 세균과 병균과 부정한 것들을 뿜어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정한 죄악의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으신 바 되시고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없는 화평의 관계, 하나님의 법과 화평의 관계, 내 자신과 세상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모레를 기대하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영화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후패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모레를 기대하고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하시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제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우리가 갈망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를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나를 찾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이 가져다준 평화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바로 이 평화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존감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과 평안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 무너지고 때로 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화의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